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6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절기에 담긴 비밀, 절기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장은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에 담긴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기에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절기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기를 잘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 돌리시고 완성시키실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기 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절기의 의미는 화목제의 의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하고 또 우리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관계도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도 화목해야 하는 그게 절기입니다. 축제죠. 축제. 이 축제를 절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축제를 절기라고 주신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해 나갑니다. 안식일,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실절, 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러면서 쭉 진행해 나가는 7가지 이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3대 절기는 잘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은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해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 속에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겨놨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주님이 다시 오실 모든 사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 속에 이미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예표를 하는 거죠. 첫째,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예표할까요? 첫째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날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젠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사건.
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순간적으로 빠져나온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죠? 유월절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달 14날 저녁은 야훼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야훼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제 신년이 이렇게 삶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살아남아서 온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날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강도든 죄인이든 거짓말쟁이든 삶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날이죠. 이 유월절 날은 출애굽하기 전 첫째 날이잖아요. 이게 빨리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서 갑니다. 하루 지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의 잔치를 벌여요.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갈 때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늘 지켜라.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이 절기 속에서 체험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사건 이거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건을 시작한 거죠.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보면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지나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7일 동안 되는데 그날에 무슨 일을 할까요? 5장 7절에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력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력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절기를 주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감격. 예수 십자가에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들어서 끝났나요? 그 다음에 주신 사건이 뭐가 있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 사건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한다. 부활 사건을 이미 이 절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레위기 2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곡식,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해서 초실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실절을 지켜라 이 얘기죠.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첫 열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법이라는 법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 속에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법에 적용이 돼서 이제 부활법이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 첫날, 안식일이 그 당시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날이 뭐죠?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초실절.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절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초실절. 그 초실절 지키는 그날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절기는 따로 있고 예수님은 따로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살도록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부활법이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헤어짐에 대한 섭섭함이나 슬픔이 있을는지 몰라도 절대 슬픔이 아니고 절대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자도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부활절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기억하시죠?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중간에 그게 초실절이 많은데 그때서부터 해서 50일째가 됩니다. 50일째.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50일이니까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 같은 절기예요. 보리추수를 한다고 해서 맥추절. 그 다음에 77절은 7번 주를 지낸다고 해서 77절. 그 날이 50일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하나님이 예표해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되. 6월절 지나고부터,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부터 안식일 초실절까지 계산해서 50일 되는 그날 절기를 지켜라.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그 안식일까지 보태서 하면은 초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절기가 막 이어져 있죠. 6월절 하루 지나고 무교절 일주일 지나죠. 그 무교절 일주일 지난 중앙에
그 안식일 지나자마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은 무교절 절기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초실절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간단 두 절만 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한 곳에 오순절을 다 모였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 오순절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2장 4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봤더니 거기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역자들한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또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런 성령의 강림 체험을 못했습니다. 언제 체험했지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체험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tongue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작동하신 것이 언어를 바꿔줬습니다. 말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후부터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주님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도 야고보도 계속 강조하고 이미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게 하셔서 방언을 읽기 이전에 민수기에도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이 언어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뭘로 하셨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이 파괴되면 무슨 힘이 있을까요? 말이 왜곡되면, 말이 죄를 범하면, 말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죠? 파괴력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를 만져주신 것은 혀를 만져준 거예요.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가 입속에 있지만은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파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체험을 하면 방언을 체험합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함으로 내 혀를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혀를 잡는 것을 방언을 말하는 자예요. 열어놓으세요.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만지지를 못합니다. 완벽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완벽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성령이 우리 혀를 안 만집니다. 그냥 맡기세요. 유화적인 언어가 나오든 원치 않는 말이 나오든 다 이렇게 맡기세요. 그럼 성령이 혀를 잡아줍니다. 왜 그렇게 만진다고요? 고치시려고. 혀가 고쳐져야 말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사람은 방언을 체험해요. 방언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죠?
성령의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이건 성령에 사로잡힌 혀는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서 그렇게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은 오늘까지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까지는 다 뭐죠?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셨고 언약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들이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한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사건을 말씀하실까요? 재림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예표해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사건, 초실절을 이야기해가지고 부활 사건, 성령의 오순절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 마지막 사건이 뭐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재림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러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나팔절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뭐하죠?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나팔절인데 이미 주님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일어날 일들을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는 거죠.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영안이 밝혀지도록. 그래 맞이할 거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으면 등불을 켜서 맞이해야지요.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소리 들어도 늦게 듣습니다.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이미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하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잠기게 하는 거죠. 34장 볼까요? 마지막 레위기 23장 34절에 그 나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뭐죠?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이래 동안 이래라는 한일에는 7일이잖아요. 7일. 초막절 나오죠. 이 날은 텐트를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오순절은 또 같은 의미가 뭐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그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을 뿐이, 다른 이름으로 쓸 뿐이에요. 같은 절기.
그러니까 장막절에는 초막절을 지킨다. 수장절에서 곡식을 마지막으로 걷어서 저장한다. 이래서 수장절. 마지막 이삭 죽기죠. 이날 무슨 날이라고요? 신약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언제 한다고요?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에. 유대 절기로 지켜보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9월 말이잖아요. 이렇게 10월달. 그러니까 이 가을만 되면은 이렇게 이단들이 난리를 쳐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게 다 이제 장막절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연도를 모르는 거예요. 점은 알지만은 이 장막절, 초막절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우리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언제 몇 년도에 오시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이 자연과도 화목해 하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 넣어서 지킬 때는 초실절날 뭐 하죠? 그게 율절 지나고 첫날 무교절 시작할 때는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지키기 전 바로 전해가 안식년이에요. 푹 쉬어요. 오순절날 50일째 희년입니다. 그죠? 49년을 지나고 50년 되면 희년이 됩니다. 그러다 푹 다 쉬는 거죠. 이 절기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해 가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월절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무교절날 예수님이 장사 지냈습니다. 죄를 묻어버린다는 거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합니다.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절기가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레위기 23장을 자꾸 묵상하세요. 레위기 23장을 묵상하면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은 체험했어요. 오순절까지는. 남은 게 나팔절과 그다음에 뭐가 남았죠? 장막절, 초막절, 이어질 일들, 재림이 이루어질 그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시고 절기대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쭉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오실 날은 2000년이 넘었어요. 다시 곧 오시마 그랬는데, 곧 오마 그랬는데 오실 날이 2000 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잊어버려요. 오시기는 뭐 오셔? 다 기독교인들이 마음 약해서 저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 말에 끌리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이 전부인 양 착하며 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 못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남은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절기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절기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면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정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사는 걸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맞이하려고 산소로 가지 마세요. 주님 맞이하려고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저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를 맞이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내일 예수님이 와도 내일 시험 준비를 오늘 해야 합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맷돌을 갈다가 밭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잠을 자다가 그러잖아요. 지구는 둥거니까 한쪽이 일하면 이쪽은 잠자고 있어요. 그죠? 꼭 한국 땅에만 이상하게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해가지고 한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죠? 지구는 둥그니까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놓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절기를 지키면서 오순절 체험을 했던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며 앞으로 지켜야 될 장막절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미혹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철저히 말씀에 서서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